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E.M. 바운주는 교회는 선한 것을 보존할 뿐 아니라 악한 것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코람되어 이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냅니다. 베드로가 이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 성령을 속인 것이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이후에 거짓을 말한 그 아내도 죽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무리가 두려워합니다. 외적 고난과 박해는 내적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끌어줍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믿는 이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도록 사도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요나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한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허세나 체면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신의식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한 동기가 되어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교회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혜로움 속에 생각지 못했던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장은 4장의 마지막 단락인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5장도 4장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증거와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또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 17절로 24절까지는 사도들에 대한 두 번째 핍박과 신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상황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사도들과 교회를 위협하며 핍박과 고난에 대한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과 외식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은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위선과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겉과 속이 다른 선행이었습니다. 그의 거짓은 구약시대의 아간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서 행한 속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았고 그의 죄악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초대교회에서 적은 누룩이 온 don이에 퍼지는 것을 막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처음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탐욕과 위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형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땅을 판 값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질문한 것은 그녀가 회개하고 정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공모한 대로 뻔뻔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 주의 영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이며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고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 부부의 죽음이 참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고 속이려 한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알려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4장 바나바와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인 재산 처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처음에 감동과 작정대로 바나바는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과 도전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분한 금액의 일부를 착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감추다에 해당하는 단어인 노스피조마이는 착복하다 혹은 횡령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취한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다,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그 낱말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는 흔히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취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죠. 자기 재산을 처분한 값의 일부를 취한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밀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
신앙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 부부가 징벌받은 것은 거짓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의 초점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땅을 매매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처분한 땅값을 손에 쥔 후에는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부부가 지은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의 인도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받는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땅값 일부를 취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역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베드로의 책망은 그러한 것을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한 큰 두려움이 또다시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나니아와 아름답다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사건은 모두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부끄러움 없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